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에서 35장 1절부터 36장 15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만 전하고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제가 보내드리는 낭독 성경을 읽으시거나 듣거나 아니면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부터 36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왜 에스겔은 에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한 것일까?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내리시는 이야기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모든 나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34장에서 본 것처럼 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하셨고 결국 그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34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34장의 내용이고 바로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참 목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34장은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5장의 내용은 뭐냐? 35장은 우리에게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대적하신다는 이야기가 35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서 35장 1절로 15절은 이른바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고 36장 1절로 15절은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3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하고 소망이 되는 약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원수들에게 대적당하고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빈정거리며 욕하며 정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묵과하시느냐? 절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5장 1절로 15절, 35장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선택한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직접 싸우십니다. 35장 1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원수 갚을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나 대신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대할 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아주 쌤통이다, 잘됐다, 저들이 망하면 우리가 저들 것까지 다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자비심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동족애도 없고 정말 못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패망을 도리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손을 펴서 내가 황무지가 되게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서에 반복하여 나오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35장 1절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에돔 족속 세일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동족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기뻐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걸 내가 안다. 바꿔 말하면 악한 말 하는 거, 쑥덕거리는 거, 모함하는 거,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걸 기초로 하여 이제 세일산 사람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5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원수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마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똥이나 동물의 등이나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물의 똥이 아니라 동물의 등이나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옛적 높은 곳이라고 말할 때 바못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당과 함께 바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고 한 것들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을 하고 나니까 야, 저거 다 우리 거야. 저 높은 것 우리가 차지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3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땅에 대해 응답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의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잘못하면 선민인 이스라엘도 그 땅을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팔복식으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산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다 무너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35장 1절로 15절 그리고 36장 1절로 15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지 그들이 그냥 멸망해 버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도 어떤 예가 계속 나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내가 너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의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악한 이들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도 우리가 기죽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중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악하게 말하고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이 아니라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박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건 화형을 당하건 또는 생매장을 당하건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맞서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아무리 강하고 악한 대적이 있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대적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35장과 36장 전반부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대적들 만날 때도 있고 원수 만날 때도 있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오니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